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우리 언자주신 바쁩니다. 네. 그리고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데 딱 치워줬네. 감사합니다. 네. 그 위에 봉투, 편지 봉투 좀 이쪽 내려버려요. 당신 책상 위로. 네.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언자 집사님이 딱 치워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소란스럽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남의 일만 같지 않는 것이, 또 옆에 있는 나라는 또 작은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공동수역구역에 구조물을 세워서 참 우리 땅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땅굴이니 뭐 어떻느니 뭐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들어오느니 혜택을 주느니,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으로 경찰 국가라 자부했고, 또 이 지구촌을 그래도 100년 가까이 평화롭게 눌렀던 나라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한 나라가 전쟁을 선포해서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믿음을 규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세상의 역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규정하고 믿음이 세상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시각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범람하는 이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사조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내려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어느 시점에는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움,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떠밀려 흐르는 물결에 떠밀려 가는, 바람에 떠밀려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선물이다. 네, 모든 민족을 위한 선물이다. 선물이 한 개인을 기쁘게 하는 선물도 좋고, 혹은 그룹을, 한 가정을 기쁘게 하는 선물도 좋고, 한 사회를 기쁘게 하는 선물도 좋은데, 가장 좋은 선물은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모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질을, 그 범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세계는 세상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돈, 힘, 권력이 삶을 결정짓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동생을 죽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거기 아수르에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 전제 군주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원치 않는 세상이 그게 만들어졌고, 그것은 힘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권력이, 돈이, 소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가치가 세상을 결정짓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면 그때와 같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권력이 힘이 이 지구촌의 질서를 재편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이 커집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모들이 일어나고 군을 투입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군대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죠.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 진실의 여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것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구조 가운데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무르잖아요. 하란 땅에 머무르는데 떠나다가 거기 정착한 거예요. 떠나다가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여전히 왜 거기에 정착했느냐 하면 거기에 정착한 이유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이나 똑같은 곳, 더 무역이 빈번한 곳, 재화가 왕래가 더 많은 곳, 그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데라는 거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가족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요. 우리의 집 사정과 같죠.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그 달신을 섬기는 곳에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곳에서 떠나라 했는데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에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또 자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집의 역사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전제 군주 중에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힘이 결정짓는, 그래서 인권이 무시되는, 가난한 사람이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땅. 돈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에 그저 안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오염이 안 돼서 여성의 자궁과 남성이 오염이 안 돼서 불임이라는 부분들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 상황처럼 떠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이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네 삶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노래. 주는 나의 왕.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힘으로, 돈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커지고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처럼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쭉 이어져서 거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까지 너무 간 거죠. 그쪽까지. 그러니까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흘러 들어서 그 유브라데스 강 하류까지 아시리아까지 그 바벨탑이 있는 곳까지 갔다고 보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보죠. 금을 찾았어. 금광을 찾았어.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시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 떠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으로 인생을 결정짓게 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교정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바벨탑이 있던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곳, 연약하고 병든 자는 짐승같이 취급받는 그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지시할 땅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떠나라는 거죠. 무작정.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거인들이 막고 있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불뱀과 정갈들이 맹수들이 있는 그곳, 물이 없는 그곳, 양식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물을 내셔서 양식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길이 동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짓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는데 가시적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뭐가 알맹이가 없어요. 뭐 약속은 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결정지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결정짓는 건데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막연한 가시적인 축복이 아닌 막연한 것을 붙들고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여기 하나 써주세요. 여기 하나 써주세요.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비자를 주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광야와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안전을 보장받던 공동체를 떠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에요. 안전을 보장받았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동네는 백시와 이시가 줄을 이루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가였어요. 정가. 외로웠죠. 제 친구들의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 15살 정도 나는. 나이 차이가 많았죠. 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외로운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서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금값이 그렇게 올라갑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에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미국의 정시들이, 한국의 정시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를 뛰는 세상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인데요. 그 미국의 국가를 담보로 하고 사는 국채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수표죠,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을 만한 것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 같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뿌리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에 토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왜? 그거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어른들은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일제의 그 서슬프른 칼날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긴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시키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토대를 놓을 때 그 토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의 징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김원자 집사님을, 유미 집사님을, 영진 집사님, 지혜 집사님, 하늘 자매님, 김윤자 씨, 시연이, 죄와 영이 진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선물로 인류의 저주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새롭게 출발시키는 선물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데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거예요. 자, 믿음으로 떠났더니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언약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큰 축복, 모든 인류를 위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작이, 단초가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아니,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땅이 있어야 큰 민족이 거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참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면요 1000km, 1500km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캄캄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캄캄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이제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안도가 돼요. 안심이 돼요.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56km 떨어진 세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이 마침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아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뭐 배가 아프다 할 수도 있고, 또 도적들이 들어와서 싸우기도 했고, 피를 흘리고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기는 종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단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막연한 약속인데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요? 그 1500km, 1000km를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강도들이 안 붙겠어요?
강도들이 붙들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하고 싶잖아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냥 말씀의 약속이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많은 고난과 숱한 사연들을 뒤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쫓았다. 룻이 그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고 붙쫓아서 따랐던 것처럼 그래 끝까지 승리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실패한 거지요. 제가 그 조순족을 만났는데요. 조순족 씨가 성씨가 또 강씨였어요. 강씨.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좀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강씨는요. 진주 강씨입니다. 물어보니까. 진주 강씨. 강씨와 하씨와 정씨는 형제입니다.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씨를 이렇게 바꾸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여기서 살다가 만주로 간 거예요.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중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 통역하는 선교사를 만나보니까 그랬어요. 북한 신의주 평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만주 가까운 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 있는 사람은 그 조금 먼 곳에 자리를 잡고 또 통역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청도에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청도에서 가고 그 강씨는 우리 친척이니까 진주에서 갔겠죠. 여러분 그 영길은요 말이 조순족이지 변방입니다. 조순족 자식으로 만들었지만 힘없어요. 천대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뭔다고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먼 곳에 고향을 떠나서 갔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인데 참 가슴 아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해야 되고 믿음이 세상을 결정짓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돈도 뭐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승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는 그 목적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할 때 그 먼 길을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막중한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소유 백성들 있잖아요. 318명의 군사들이 그에 함께 했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모세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근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인도했겠습니까? 그래, 날마다 죽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세는 죽고 믿음의 사람 모세만 살았던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먼 길에 얼마나 멱정은 책임에 어깨가 짓눌렸겠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조카와 그 수많은 소유들, 가축들, 소유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몰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날마다 죽는 거죠. 아내가 여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몰라. 그 무슨 말입니까?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드려져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수고와 위험한 여정 동안 함께 하셨고 그의 여정이 끝났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났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별을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은 슬픈 겁니다. 이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죽음은 정죄처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도달할 시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분명하게,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도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여정이 이제 끝났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했다. 수고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큰 축복의 선물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청천벽력과 같은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 여정이 끝났다. 이제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봅니다. 8절로 9절이죠.
거기서 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개체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그곳에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생명수의 강의 좌우에는 열매 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잖아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곳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예비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참 감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뭐 요리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거 지겨운 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소금을 턱 넣고 간장 팍 부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내가 아는 여기서 뭐 다른 요리 레시피는 뭔지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 맛있게 하잖아요. 예? 내 아내 보고 뭐 쑥부쟁이 나물을 해주더라고요. 쑥부쟁이. 나는 촌사람이기 때문에 쑥부쟁이 하면 좀 친근한데 어떤 뭐 식물도감에나 나오는 이름 같잖아요. 쑥부쟁이.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뭐 마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산나물인데 거기에 해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뭐 조개도 들어있고 홍합도 들어있고 맛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했냐 하니까 그거 좀 들어가야 맛있다나요. 산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이 만나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내는데 맛있어요. 쑥부쟁이 드셔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데 하나님도 즐거우실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저 내 새끼 온다. 저 내 새끼 온다라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저기서 우리 시연이가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박수를 칩니다. 저기 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보고 그랬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오면 저 위에서 저 밑에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거 보고 저기 우리 머슴 온다고. 우리 머슴 온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번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했죠. 그래 여호와 이래잖아요. 예? 만나와 메시라기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았죠. 200만 명이 캠핑을 가는데 텐트 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냈는데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되겠습니까? 큰 강이 되어야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하시고. 예? 배반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 떡과 고기를 만드시고 부부와 자녀라는 선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저축하셨다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저축하셨다가 돌려주시는데 몇 배의 복리로 돌려주실 줄 압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욕될 것을 심지만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니까 이거는 복리가 이 땅에서 셈하는 셈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복리예요. 육신의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심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축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내 영광이라고 있다라고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받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 세상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쁜 소식을 재확인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오게 하셨고 그것을 주게 하셨고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났음을 말씀하신 그 친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에서부터 들어왔고 세겜 땅이 예루살렘이 북쪽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잖아요. 북쪽인데 그 위에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함경북도에서 제단을 쌓고 저 여기서 마신령 산맥 쪽에서 또 제단을 쌓고 또 평양 와서 제단을 쌓고 서울 와서 제단을 쌓고 대전 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부산, 창원, 부산에서 제단을 딱 쌓으면 그 무슨 뜻이냐면 요 한반도는 왕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슨 행위냐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하나님의 헌금 드렸잖아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 따지면 그건 하나님의 건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선물이 우리가 드린 선물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귀한 선물이냐 하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헌신 그 기도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것은요 이런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죽음의 존재가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기쁨의 가든인데 조이 가든인데 그것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둘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다가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렸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단에 교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에 피가
죽은 사람의 피가 지금 묻어가지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홍수를 두고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거기 바벨탑이 세워진 아시리아 그 평원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에노스 때에.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향으로부터 떠나오면서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 나는 말씀의 약속만 따라서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인류의 그 예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예배 회복, 그것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높임 받으십시오. 예배 받으십시오. 기도 받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믿음의 예배와 아름다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믿음이 내 삶을 세상이 결정짓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